예레미야서 47장에 있는 말씀도 이제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47장에서 대상은 팔레스틴의 서쪽 해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블레셋 나라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주어진 때가 언제냐면 아마도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제4년, 그러니까 바벨론이 애굽의 바로 누구를 치기 전에 있었던 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건이 있기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블레셋 나라가 심판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블레셋 나라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옆쪽에 위치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던 대표적인 숙적입니다. 본문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 블레셋 나라를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이유가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나라를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하는 메시지를 던져줄 때에는 그 이면에 하나님을 향한 오랜 범죄 사실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볼 때 단순히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나 또 상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그런 일들만을 우리가 보기보다는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그 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앞으로 펼쳐지게 될 상황, 또 일어나게 될 그런 역사 심판의 현상들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대적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들의 죄악이 차고 찰 만큼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북쪽에서 일어난 물결치는 시내, 이것은 북쪽의 족속이었던 이 바벨론 나라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물이 흘러 넘치게 되면 그 물이 범람해서 그 힘이 대단히 크게 미치는 것이죠. 바벨론 나라의 군사들이 침범해 올 것을 흘러넘치는 이 시내에 비유하면서 이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해서 이 블레셋 나라를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대상,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땅, 그 중에 있는 모든 것, 그 성읍,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어 버릴 것이다. 이 블레셋의 해당되는 땅과 또 그곳에 있는 모든 것, 그 성읍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물에 의해서 휩쓸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블레셋 나라를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요?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 나라에 의한 침공을 받고 그 침공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될 때 사람들의 깊은 통곡과 애곡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 군사들의 신속한 이런 침략 행위를 또 비유적으로 이어서 설명하기를 3절 보면요, 군마의 말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군사들을 대동하고 또 병거들을 대동하면서 침략해오는 그 소리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가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도 인해서 아버지의 손목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날에 임하게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유린하실 것이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그 주변에 있는 남아있는 자, 도와줄 만한 자를
다 끊어 버리게 될 것이다. 그날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언하는 그 내용 속에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해요. 이어지는 말씀 4절 뒤에 보면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실 것이다. 이 갑돌 섬은 크레타 섬으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 그곳에 있는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블레셋 나라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시행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 백성들이 자신들이 찾았던 그 신들을 찾고 의지하겠지만 그것조차도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을 말씀하셔요. 5절 보면 가사, 아스글론 대표적인 이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가사는 대머리가 되겠다.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다.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말은 그들이 이 가사라고 하는 이 도시 같은 경우에는 깊은 슬픔에 잠겨서 그들이 머리털을 미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이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마치 자기 몸에 상처를 내어 통곡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이 갖는 종교를 향해서 또한 자신들의 몸을 상처를 내면서까지 자기 자신들의 신을 향하여 도움을 청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이 다 헛된 일이 되고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군사력도 안 될 것이고 그들의 어떠한 지혜도 안 될 것이고 그들이 그토록 그 위기 가운데 찾는 종교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는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하고 소용없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호와의 심판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할 것을 이야기해요. 6절의 내용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한 큰 심판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의 간곡한 호소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6절 한번 보시죠.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의 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가끔씩 등장하는데 이 표현이 갖는 것은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여호와의 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대적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행사될 때 이것을 또한 역시 여호와의 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향해서 죄를 범하죠.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 없는 자기들의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똑같이 죄를 범하지만 한편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한편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신 일들이 이 여호와의 칼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하여 벌하시는 분입니다. 한치의 어그러짐이나 흐트러짐 없이 면밀하게 하나님은 그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한쪽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실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스며 있는 것이고 또 한편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행사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결국 이해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그분의 공로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죄의 문제가 덮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안정케 하시겠지만 그분의 공로 바깥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 두 대상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죠. 하나는 긍휼의 그릇.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그릇으로 표현하는데 인생에 담아지는 내용이 하나님의 긍휼을 끊임없이 부음받는 자가 있겠고, 또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라 하는 그런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가 그의 삶 속에 부어지게 될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그의 독생자의 공로에 가려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른 결과라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칼이라고 하는 이런 명칭 아래 보호와 돌봄을 받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를 받고 사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로 살아야 되고 그분의 그늘 아래서 언제나 살기를 기뻐하는 삶에 힘써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마지막 절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여호와의 칼 아래에서 큰 심판을 당하게 될 때 간절하게 호소할 거라는 거죠. 제발 그만해달라. 제발 칼집에 들어가 좀 쉬어달라. 이 말은 그 심판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우니 이제 그만해달라라고 하소연하고 애곡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쉬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작정하신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메시지, 이게 7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다. 그분이 정하신 그 뜻을 그분은 바꾸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벽 시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초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나라를 벌하시는가에 관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무엇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대적,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끊임없는 괴롭힘이 그 범죄 사실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이 나라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고 나타날 때 그 상황만 보는 시각은 대단히 좁은 시각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잘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잘 붙잡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여러 상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마음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우리의 상황 속에 펼쳐지고 있는 많은 일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없다가도 있어지는 그런 일들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그저 나타나는 상황에만 항상 눈과 마음이 멀어서는 안 되고 그 상황의 이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언제나 갖고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그분의 도우심과 보호 안전을 바라보며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에 늘 부응하는 삶에 힘써가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뜻 안에 살기를 기뻐하고 주의 말씀에 그늘 아래
피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힘써가야 됨을 우리는 배우게 된 것이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심판 사건들은 장차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행하실 궁극적인 심판,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인 심판을 미리 보여준 전조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향하여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을 또 저희들의 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말씀에 주의하며 받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도움을 의뢰하며 보좌 앞에 나오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범죄한 저희들을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에게 유익이 될 만큼은 우리를 일깨워 주시면서도 끊임없이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신 것, 저희들이 언제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 안에서 저희 모든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주님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저희들을 투장하시는 그 일에 겸손하게 또 진실하게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장차 이루어 주실 영원한 영광의 그날, 찬란한 그 날들을 저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생의 걸음을 주의 말씀 따라 주의 은혜를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힘써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